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신천지 대학 2단 세미나를 이제 거기 이제 소속됐던 분을 모시고 이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군소신학교에서 신학을 한 분인데 이제 다른 분이 거기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고 하니까 이제 보통 이단들이 뭐 건물이나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가봤대요. 가서 이제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도와주긴커녕 나중에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고백하는데 목사님 제가 세미나를 듣고 알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는 되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머리가 열리는 경험을 했대요. 머리가 열리는 경험. 머리가 어떻게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머리가 열리는 경험을 하고 빠져들더라라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있어요. 미혹의 영. 그래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고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 신도시 안에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의 유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도 모르는 이단자들이 또 신천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예배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나가시더래요. 한 분이. 여기는 뭐 일어나서 나가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아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역시 한 분이 또 일어나서 나가시더래요.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난주까지 25명 안부 다 전하고 그 집들에 있는 교회 안부 다 전하고 이제 편지 마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제3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강조하는 건 중요한 거 아시죠? 마침표까지 찍으면 되는 그 시점에 또 한 번 제3 강조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가 안전하길 원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듭시다예요. 안전한 공동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녀와 같이 아끼는 마음으로 편지 끝맺혀도 되는데 한 번 더 강조해요. 이단자들을 조심하라. 저희 아이도 나가서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막내. 근데 지난주에 황사가 엄청 심했잖아요. 그 어플 보면은 까매요, 어플이. 그리고 그 어플에 있는 이모티콘이 방독면 쓰고 있어요. 그 밑에 문구가 더 무서워. 절대 나가지 마. 절대 나가지 마. 느낌표 한 3개 붙고요. 근데 아이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친구들 놀이터에 있다고. 그래서 막 실랑이를 하고 막 애는 울려고 하고.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연락용으로만 쓰는 핸드폰이 있어요. 거길로 문자가 띠리리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친구인데 친구 엄마 핸드폰으로 친구가 보낸 거예요. 문자를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간결해요. 간결하고 명료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벌꿀로 와. 벌꿀로 와. 꿀벌로 와. 꿀벌로 와. 꿀벌 놀이터가 있어요. 꿀벌 놀이터.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안 보낼 수가 있습니까? 꿀벌로 오라는데 꿀벌로 와. 그래서 그렇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마스크 씌우고 30분만 놀다가 와라. 전화하면 바로 들어와라.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는 거죠. 당부. 신신당부. 오늘 본문이 바울의 신신당부예요. 신신당부.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너희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숙했던 진리에 거하는 너희를 찢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안에 침투해 있을지 모를 침투한 이미 분쟁을 일으키고 있을지 모를 이단자들이다. 여러분 로마 교회 시대 이단자들이 누굽니까? 2종류예요. 첫 번째는 도덕 폐기론자들.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 죄 용서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나요? 다윗을 보세요. 아주 그냥 엄청난 징계를 받습니다. 자녀가 막 살면 그거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회초리 들죠. 막 살면 큰일 납니다. 또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러스 알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그것도 잘못됐죠.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배운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 그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게 교리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신칭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항상 이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신칭의와 인간의 노력.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에이, 목사님, 수영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강이라면. 예. 뭐, 우리나라와 일본을 잇는 대한해협 정도라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도보 해협 정도라면 헤엄 잘 치는 사람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태평양은 수영으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철저히 가르쳤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배웠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드는 겁니다. 사정없이 흔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 면밀히 조사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단자들을 대항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떠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태도를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누구와 싸우는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하라. 바울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계하고 떠나라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떠나면 안전하다. 우리 따라서 할게요. 떠나면 안전하다. 죄로부터 떠나면 죄로부터 안전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떠나면 그것으로부터 안전해요. 영어 성경에도 keep away라고 번역을 했어요. keep away. 떠나 있는 그 상태. 대상이 누구든 어느 기간이든 상관없이 면밀히 조사해서 아니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단절해야 돼요. 단절. 끊어야 합니다. 서성거리면 안 돼요. 잘못된 가르침이 분명하다 싶으면 떠나야 돼요. 지금도 잘못된 가르침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나는 신이다. 거기 나오는 JMS 정명석. 얼마나 악합니까? 저도 어제 친구랑 전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 이제 다큐멘터리 봤다고 하면서. 근데 여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다큐멘터리 보면 정말로 열심히 싸운 교수님 계시잖아요. 김동훈 교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모르고 거기로 몰려가니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사실 제가 대학교 초반에 그런 게 막 떠올랐습니다. 캠퍼스마다 있다. 동아리로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 근데 제가 좀 몰랐어요. 무심하기도 했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것을 보기도 하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침 오늘 본문도 그렇고.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가?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요, 또 자기 얘기를 또 속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그래서 마음이 혹하고 또 공동체에서 조금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종교 사기꾼이에요. 자기들의 배만 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저들의 열매가 무엇인가?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건가? 그것을 바로 살펴야 됩니다. 18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자들은 자기의 배만 위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해요. 순진한 자들을 아첨하는 말로, 교활한 말로 미혹합니다. 들어주는 척하면서 미혹하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자기만 섬기는 악한 자들이에요. 제가 1992년도에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유명한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자 다미선교회. 10월 어느 날에 휴거가 임한다. 자기들끼리 어디 모여서 흰옷 입고 막 노래 부르고 손뼉 치면서. 그런데 사기꾼이죠. 교주가 재판받고 구속됐습니다.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기꾼인데 결정적인 증거가 10월에 어느 날 이제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날이 지나서 만기되는 적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교주가. 그거 다 끝날 건데 왜 적금을 계속 붓냐고요. 이 사기꾼이죠. 자기들의 배만 위해요.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다른 곳으로 붙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긍정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이단에 가까이 가지 않고 잘못된 가르침에 가까이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시간에 어디에 더 에너지를 써야 합니까? 어디로 자꾸만 들어가고 똘똘 뭉쳐야 합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워갈 때 성도님들이 붙을 수 있는 아름답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 만들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봐요.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에 모순이 있지는 않은가? 있으면 안 되죠.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이단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더 붙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돼요. 안전한 공동체 어떻게 만드는가? 안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긍정적인 적용은 교회로 더 뭉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단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단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사실 얼마 안 되니까 다 알기도 하고요. 자기의 정치를 속인다 하든 우리는 삶을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또 삶을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이단들은 자기 얘기 못해요. 거짓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는요, 똘똘 뭉쳐서 삶을 나누고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 속에서 적응을 못합니다. 이단들은 절대로. 자기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비결은 자꾸만 안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교줄 조 짜드렸잖아요. 15조 나오더라고요. 15조. 그래서 삼겹줄 카드 보면 뒤에 스티커도 붙여드렸습니다. 스티커. 6개예요. 그래서 저기 뒤에 나갈 때 보시면 조금은 유치하지만 출석표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는 안전함을 위해서 또 건강함을 위해서 공동체로 모이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태도를 바로 하라인데요.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문맥상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운동, 복음의 전함, 복음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 있음에 지혜로우라. 근데 지혜로우라라는 이 단어가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노련하다라는 거예요. 노련하다.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 갈 때 참 노련함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참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한다. 잘 믿는다.
사람들을 잘 이끈다, 잘 당긴다, 그런 노련함이 있습니다. 금방 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을 써야 하고요. 또 여러 번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일도 그렇잖아요.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노련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이 마음을 갖고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복음의 중심에 바로 서서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지혜롭고 노련하기를 원한다. 잘하기를 원한다.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로마 교회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교회가 안전하고 건강해지는 것이죠. 선한 일에 노련한 사람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한 일에 노련하자. 미숙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에 미숙하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가 미숙해야 할 일은 바로 악한 일이죠. 우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미련하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인데 이 헬라어의 앞부분에 붙는 아는 다 부정불변사예요. 그러니까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섞이다라는 게 기본 뜻인데 부정불변사 아가 붙었으니까 섞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다, 순전하다, 혼합되지 않은 포도주, 혼합물이 없는 순수한 금, 순수한 쇠, 이런 것을 말해요. 섞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미련하라 라는 것은 세상 물정의 쑥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악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참 좋습니다. 이게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학생 때 이제 친지들이 잔뜩 모여 있었을 때, 친지들이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혼자서 놀면서 장난을 쳤대요. 예. 도발을 한 거죠. 도발을. 볼펜, 하얀색 볼펜 있잖아요. 마치 그것을 입에 물고 있는데 담배를 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물고 있을 때 담배를 물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장난을 친 거죠. 근데 삼촌이 뒤통수를 퍽 하고 때리더니, 야, 이 녀석아, 너 뭐 하는 거야? 맞으니까 이제 볼펜인데 담배 아닌데 억울하잖아요. 왜 때려요? 이거 담배 아니라 볼펜인데 왜 때려요?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디도서 말씀을 이용해서 악한 것은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그랬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복음에 굳게 서서 선한 일에는 노련하고 지혜로워야 하지만 악한 일, 공동체 안에 악한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일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일에 대해서는 쑥맥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고, 그러한 모습이 교회를 안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노련해야 하고요, 또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 노련한 마음으로, 공동체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고요. 또 공동체 안에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악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마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마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반드시 싸워야 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넣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분쟁이라는 말을 루터는 번역할 때 잘 꼬매진 것을 잡아 뜯는다라는 그 독일어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정말 좋은 번역이죠. 촘촘하게 견고하게 잘 묶여 있는 것을 악한 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잡아 뜯는 거예요. 그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불화하게 합니다. 잡아 뜯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뜯겨져서는 안 되는데 뜯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 이면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두움의 영과 악한 세상의 주관자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영적인 싸움을 말하면서 바울이 사탄의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마음을 격동시켜서 분쟁하게 하고 잡아뜯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 사탄이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상대방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나를 격동하게 하는 악한 영이에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격동질하는 마귀이기 때문에 싸움의 현장이 내면이에요. 내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싸움은 일단 내면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격동질하는 게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면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내 행동을 통해서 공동체에 또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상한다는 그 말이 빻는다는 말이에요. 결박시킨다는 말. 우리는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싸움의 대상이 마귀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뭐 가정이건 일터이건 항상 주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 새겹줄 기도해야 합니다.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영적인 싸움들, 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같이 나누고 6일 동안 정말 우리가 힘있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아니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면의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격동질에서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 나누시고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그 기도의 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가 일단은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이 공동체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가족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가벼운 예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희 가정 이야기인데 가볍게 드리는 예입니다. 이런 게 영적 싸움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싸움이다. 지난주에 밤에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화장실 가서 씻는데 아내가 왜 이렇게 오래 씻냐고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빨리 나오라. 그리고 당신이 이제 앞으로 거실 화장실에서만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제 아내 얘기한다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아내가 다 수긍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뭐 양치하고 세수하고 발 씻는 게 단데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나왔습니다. 나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가 들어갈 때 제가 이제 복수하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더니 아내가 알더라고요. 벌써 16년 사니까 제 표정만 봐도 알죠. 그러니 저를 향해서 아유 속이 좁다 그러더라고요. 속이 좁다. 제가 속이 좀 좁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내 클렌징 용품이 다 이 화장실에 있다. 내 클렌징 용품이 다 이 화장실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거 없으니까 거실 화장실 써도 되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깨달았죠. 상대방을 향해서 이해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복수하려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복수하려는 그 마음.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항시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마귀는 부치질한 게 특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는 못 들어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부채질은 할 수 있어요. 격동질은 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칼을 갈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장난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편에 서야 평강의 하나님이 마귀를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함이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고요, 성령님의 역사고요, 복수하게 하려는 마음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격동질을 이겨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이해해야 하는데 이해하지 말라고 자꾸만 옆에서 부추기고 격동질을 시키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을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또 작은 예를 드리면,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카페 공간에도 저희 아이 또래만한 아이들이 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들아, 너희 몇 학년이? 저희 6학년이에요. 그래?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래? 목사님 딸도 6학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몇 반이니? 몇 반이에요? 그래? 목사님 딸도 몇 반인데 혹시 누구누구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요. 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야 어떻게든 연결점을 찾아서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제 딸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빠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그 아이는 아직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데 너도 하라, 없는데 좀 도와달라, 없는데 너도 좀 참여하라고 하면 그 아이한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관계 속에서 그래요. 남편한테 없는 걸 내가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내한테 없는 걸 내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일원 중에 없는 걸 내가 자꾸만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강요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간파해야 돼요. 마귀는 공동체를 잡아 뜯게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어요.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편으로 붙어야 돼요.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 편에 붙으면 마귀를 발로 빱는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함으로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안전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